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하던 분이 또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는 분이 정말로 바르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올바른 기도를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는 주기도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1절,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도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저 기도가 진짜 올바른 기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런 갈망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교과서이자 롤 모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보았던 그 믿음이 좋은 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라온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진 그 모습대로 현재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저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또 바뀌지 않는다면요, 주기도문은요 그냥 예배 때 한 번씩 암송하는 주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단어에서 중앙에 있는 이 기도라는 단어를 빼면 뭐가 되죠? 주문이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니까 주문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이 제자들의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기도 첫 번째는 골방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예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본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5절을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연극 배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이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연극 배우처럼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연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면 어쩌면 이 연극과 매우 닮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요, 일부러 회당을 찾아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일을 하다가 회당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일이 밀려서 일을 하다가 회당에 가지 못하게 되면 재빨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거리에서 손을 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상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통상적인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당에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그 목적을 성취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로 올바른 기도일까요?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회당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차라리 너의 집 안에 있는 골방, 창고 같은 곳에서 기도해도 괜찮다. 그곳에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기서 골방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집의 구조를 보면 보통 이 창고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고에는 뭐가 들어있죠? 네, 잡동사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저것 물건들이 많이 쌓여있는 곳이죠. 골방은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장소가 바로 이 골방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하는 이 기도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면 회당으로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당과 같이 예배당과 같은 장소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집에서 내가 잡동사니를 막 잔뜩 쌓아놓은 그 골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이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은밀한 중에가 아닙니다. 은밀한 곳인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네, 보신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그 무릎을 꿇고 있는 그 골방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계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너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밀한 중에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잘못된 기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연극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자녀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그분은 회당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회당과 골방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는 다 연극이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회당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예배당과 같은 곳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기도를 하든지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너의 기도는 정말로 살아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회당이 아니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 네가 일하고 있는 곳, 그곳에서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골방처럼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당 기도가 아니라 골방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골방 기도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반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언부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몇 번 반복하셨죠? 3번 반복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퀴즈 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언부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즉 정오까지 기도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아침을 6시로 한다면 정오까지 6시간, 또는 아침을 9시라고 한다면 3시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계속 이 말만 3시간, 6시간 동안 계속해서 되풀이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다시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에게 응답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방인들은 신은 자신들의 문제, 또 인간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그리스 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냥 먹고 즐기고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관심을 끌어내려면 열심히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신이 귀찮더라도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 부르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억지로라도 도와주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곤부원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이것은 신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믿는 신처럼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중언부언을 해서라도 그분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서 감동시켜야 될 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감동시켜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자녀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동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으셨을 때 감동하셨죠? 그 자녀가 나에게 뭔가를 해줘서 감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녀니까 내 자녀를 보면서 감동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다음 또 설교 때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나의 선한 아버지시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기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올바른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꺼이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언급하셨을 법한 잘못된 기도의 유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신론자의 기도. 네, 이신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신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유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바로 이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중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 지나오면서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천문학이 발달해서 이제 우주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우주를 아무리 성능이 좋은 이 망원경으로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사람들 가운데 점점 무신론화 되어 간 것이죠. 그러니 유신론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협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이 이신론이라는 것인데요.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우주 가운데 우주가 잘 돌아가도록 여러 가지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이 우주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주 바깥에 계셔서 그냥 이 우주를 지켜만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통치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신론자들이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하느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리고 식사 기도할 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이신론자들을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저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자연을 움직이시고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전히 이 사회도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이 온 땅의 통치자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엇이 올바른 기도이겠습니까? 그분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도 여전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자기 뜻대로 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주님이 여전히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꺼이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개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이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진단해 보아라. 너희들의 기도에 잘못된 요소가 있는지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도 가운데 골방 기도가 살아있지 않다면 너희가 하는 기도는 연극일 수 있다. 회당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연극일 수 있다. 그러니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도는 신을 설득하고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으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장소도 또 기도의 분량도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 바로 이 자녀의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올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골방에서도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쓸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